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에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아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제까지 바울의 소속 문제가 이제 총독이 아니라 가이사에게로 넘겨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바울의 진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 여정을 다루게 되는데요. 오늘 과연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또 그 가운데서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기대하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 여행길에 오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로마 군대의 호송을 받게 되죠. 어찌됐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까지는 안전하게 도착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 호송의 책임을 맡은 백부장과도 바울이 그닥 나쁘지 않은 관계였음을 오늘 성경 초반부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그간에 있었던 이 바울의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들에 비해서는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정말 무색하리만치 그 여정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역풍 때문에 원래 계획보다 너무 딜레이가 되어 가는 거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조금 지나 겨울이 되면 아예 내년 봄이 되기까지는 배 운항을 할 수 없게 될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여러 의견이 크게 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이번 항해가 화물과 또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너무 위험한 항해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겠죠. 이에 반해서 선장을 비롯한 뱃사람들은 이곳은 겨울을 보내기에 아주 불편한 곳이니까 얼른 당장이라도 떠나야 한다. 우리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빨리 배를 출발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결국 백부장은 바울이 아닌 선장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죄수 바울보다는 경험 많은 잔뼈가 굵은 이 선장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고 신뢰가 갔으니까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배는 출항하게 되었고, 얼마간은 마치 이 전문가였던 선장의 말이 맞는 듯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불어닥치게 되고, 성경은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살 수 있다는 일말의 소망조차도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난 폭풍이 지금 열흘 넘도록 둘러싸고 있으니 당연히 사람들은 식사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식욕은 고사하고 심지어 배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이 바닷물에 잠기거나 젖어서 못 쓰게 됐을 거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바울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 이렇게 외치게 되는 거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안전할 것이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그 메시지는 막연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단순한 위안의 말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생각한 최고의 격려와 위안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그에 대한 확신을 소리 높여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거짓말처럼 차츰차츰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폭풍은 점점 물러가고 있었고, 배는 점점 육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선장과 선원들은 배를 버리고 먼저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들이 일단 살아야겠으니까 보트 같은 걸 타고 도망치려고 한 것이죠. 이에 반해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물을 나누어 주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하나님을 향한 이 바울의 확신에 안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배가 출발하기 전만 해도 사람들은 이 선장의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 확신의 안정감을 느꼈고 안심을 느꼈습니다. 그랬다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바울의 확신으로부터 사람들은 안심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베스도 총독과 지난 아그리파 2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망설임들을 우리가 살펴왔었죠. 어찌 보면 오늘 27장 이야기 역시도 표면적으로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기저에, 그 저변에 흐르는 내용은 동일한 것 같아요. 결국 내 삶의 방식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강한 설득력을 갖는가, 그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과 그에 따른 확신을 조금 물켜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겠다 생각하게 되는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확신 있게 복음을, 나의 믿음을 외쳐도 오늘 배가 출발하기 전에 바울의 상황처럼 무시당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27장의 이야기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의해서 사람들의 안전하다 느끼는 그 뿌리가 변화되는 그 이야기가, 전환되는 그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바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이 아직은 나의 삶에서 신앙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 스스로에게 있어서도 그다지 설득력이 없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오늘 바울처럼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길 바라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으로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해 언젠가 여러분 주변의 사람에게도 주님으로 인한 이 안전함이 깃들 수 있기를, 번져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